우리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새해가 되어지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소원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볼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도 다 희생하고 죽는 것까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할 만큼 그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더 오래 사는 것,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더 존경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나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전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한결같이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보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얻어보려고, 그것을 이뤄보려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케 합니다. 그랬을 때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열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보이는 것은, 현실은 정말 그 열정탐꾼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된 군사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확실하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따라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석학이에요.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바보였냐고요?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지내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자, 예수로 살자. 바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 죽고 싶다, 심하게 말하자면 나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비관적으로 나 천국 가고 싶어가 아니고 진짜 바울의 마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생과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삼층천을 천국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면 복음을 전파하고 죽으면 순교, 영광,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도무지 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해도 이 바울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이 믿음의 담대함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이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놀라운 은혜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광로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너희가 신상에게 절할 거야? 아니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한 신앙을 가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어넣었어요.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도무지 현실을 보면 이거 도무지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작은 일에도 두렵고 작은 일에도 무서워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작은 일에도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느냐,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심판 때 주실 상급을 바라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받을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상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상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상급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지 알아요?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상급 신앙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애들이 잘하면은 그때 무슨 뭐 상 주고 그런 것처럼 이거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것이 싫어서 교회에 왔더니 또 교회도 또 상급을 얘기하네. 상급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아니 감사해서 일을 해야지 무슨 상급 받으려고 일을 해? 이런 생각. 또 어떤 사람은요 귀한 것을 잘 몰라요. 상급에 대한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급 신앙은 가장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상급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믿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엄청난 이 인정과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신앙이 상급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이 평가받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 땅에서 절대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게 진짜 평가거든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칭찬과 어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냥 쉽게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하는 사람이 정말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하다가 잡담하고 볼일 다 보고 쉴 거 다 쉬고 여유롭게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정말 올인하는 거죠. 상급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정말 상급이 될 만한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급을 위해서 살았더니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아르헨티나로 선교지 가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셨어요. 이 다리가 너무 이제는 힘도 없으시고 불편하셔서 정말 걷기도 참 힘드세요. 꼭 그렇게 다니셔야 될까? 그럴 만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일주일 사역하시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또 바로 한국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선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이죠. 목사님 아들이 의사예요.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시면 안 돼요. 더 많은 얘기도 해주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만류도 하시는데 그렇게 다니시고, 저는 얘기 못합니다. 야단 맞을까봐 얘기 못합니다. 내 상급 받는 것을 막느냐? 왜 그렇게 다니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집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왜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상급이 믿어지는 사람은 한 시간도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나의 가장 귀중한 물질을 상급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야지 허튼 일에 쓰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